2023년 2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화합하지 못하고 남북이 동서로 이념과 사상이 나뉘어 서로 분쟁하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을 또 정쟁을 멈추고 이 난국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를 모으는 나라와 위정자들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어서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고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 불의를 청산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어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사경회로 섬김과 전도의 불을 지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며 또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동산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더 주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함 가운데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평강과 또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대화하고 났는데 그 대화의 본질은 없어지고 상대편은 다른 생각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시간에 같은 강사로부터 강연이나 연설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끝난 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람마다 기억하는 강의나 연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자기의 관심과 관점에 따라서 듣고 보고 정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사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설교의 본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설교 중에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에 집중해서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은혜를 받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 모습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근데 반응은 한결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한 것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했을 때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한테 걸었지 않습니까? 어부의 직업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항변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 꾸짖듯이 몰아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요. 세상적으로 지금 이제 성공의 위치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뇨.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한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10장 32절에서 3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당할 것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행동들은 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책망하다, 꾸짖다. 예수님을 책망하며 꾸짖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길에서 누가 크냐로 쟁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쟁론한다는 것은 서로 다투어서 토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내용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 중에 이르실 때 자신들은 주님의 우편에 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모습을 들은 10명의 제자는 화를 낸다라고 41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공의 자리에 가면 자신들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한 것에 대해서 분을 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맨 앞에 서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 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제자들은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다. 왜 놀랐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 등극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놀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는데 주님의 앞서가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앞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흥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안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설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화를 내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관심이 또 관점이 무엇인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류하고 또 언쟁과 주님께 요청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투고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관심과 관점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 어떤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을 했을 텐데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두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말씀하였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말을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3번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언제 들리고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 우리가 타락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출발해요. 그런데 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봤어요. 증인이 된 다음의 삶은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 증인들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 이 땅에 전해져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이면 적어도 3번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에 많은 마음을 뺏겼어요. 교회 자체가. 교회를 크게 세워야지. 많은 사람 불러야지.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 있는데 예배당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그 뜻을 알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듣질 않아요. 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말로는 하늘나라 중요하죠. 저 천국 소망 두고 삽니다.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래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섬김을 받기 원하고 종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지 종이 되어서 대접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낮아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섬김 그 자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우리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논쟁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12명만큼은 정말 알아줬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보고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죽으심을 바라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고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알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을까?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세상의 관점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바둥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용감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려 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4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신년 말씀 사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병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우리 주일마다 말씀 집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집회를 위해서도 꼭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